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27장)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신 그 삶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그 삶을 이 새벽제단부터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귀하게 드려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이에 마지막 9월의 한 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9월의 마지막 한 주 정말 자기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9월의 마지막 주간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뭐든지 목적이 있죠. 신앙생활이 됐던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다 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하루의 모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이 살아가는 그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죠.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작던 크던 그 어떤 것이든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삶, 그 목적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전해지는 오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였죠. 은사는 결국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를 위하여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모인다는 것은 시네콜라이, 시네코마이라고 합니다. 시네코마이, 즉 사귀다, 모으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요, 사귐의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전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한 자리 한 자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우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서로 사귐을 가지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귐을 가지고 모이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는 이곳이 사귐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여러분의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양하죠. 다 은사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은사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방언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삶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 있는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는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각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뭐하라고? 서로를 돕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월의 마지막 주간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좋은 일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가릴 것이 없어요. 작든지 크든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쁜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을 바꿔야죠. 좋은 것으로. 그래서 좋은 영향 끼치고 좋은 것이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을 만드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 나쁜 거야. 그냥 버려. 뭐 버릴 수도 있죠. 근데요, 나쁜 것도요, 바꿔야죠.
좋은 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얻지 못한 것까지도 얻고 함께 공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은사를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말해요. 특별히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통역자를 세우라고 오늘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통역자를 세운다는 것은요, 방언에 무분별한 바른 이해도 없고 사용 방법도 모르는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방언하는지, 이 방언이 왜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방언하는 거예요. 통역자는 그 방언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알아듣지 못할 때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찬양할 때 옆에서 통역해 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역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참 힘들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고 왠지 이지감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통역자가 있으면 듣는데 부담이 없어요. 함께 하는데 부담 없고 함께 사역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통역자가 없다면 뭐 하라고 해요? 잠잠하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함부로 자기가 방언한다고 남 알아듣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 금세 시끌시끌거릴 거예요. 왜? 자기 방언만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 막.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하는 것과 같으냐?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자기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떠들어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언부언할 수 있는 문제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통역자가 없다면 방언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당연하겠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에게는 통역자고 예언자에게는 분별하는 자를 세워서 그 예언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똑같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공동체에 속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적과 방향을 놓고 걸어갈 때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판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뭐하라? 잠잠하라. 결국 통역자와 분별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모임의 공동체가 혹시라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이라도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순한 선한 영이 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방언을 하던 예언을 하던 그 모든 모임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통역자와 분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 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있다. 교회가 되었던 그 모임의 공동체가 되었던 올바른 길로, 올바른 모임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26절로 32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이만큼 통역자와 이 분별자를 세우는 것은 오늘 모두에게 좋은 것을 끼치기 위해서요. 그게 뭘까요? 오늘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바울이 특별히 방언보다 예언에 더 집중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방언보다 듣고 이해하고 빨리 습득하여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예언이 훨씬 낫다. 제가 어제도 전했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인생을 따르고 그가 희생하며 달려왔던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이런 공동체인지,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알려주는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임 공동체가 아름답게 복이 됐고 하나님의 매력제이고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배움의 공동체, 나아가 권면의 공동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예요. 어떤 은사가 되었든 그 은사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이 무질서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질서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결국 예언은 질서다는 거예요. 예언. 가르치고 권면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고 헛된 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왔던 그 삶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질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자만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질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무질서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니까 인간의 생각과 의지, 인간의 욕망과 탐욕스러움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결국 예언은 질서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 질서는 무엇이냐? 결국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32절에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이루어 하나님이 주실 그 화평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 앞에 주신 은사들이 있고요. 그 은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고 그 안에서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당시적으로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사상이 여자는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받듯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을 한 단편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또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교회에서 자신의 입을 열 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혀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방언이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살려야 할 입이 죽이고 있지 않는가를 알아야죠. 근데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 통역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참잠하라고 해요. 인간칭 못 받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말하고 싶고 그 모든 것에서 배우고 싶고 뭔가에 더 하고 싶다라면 그것을 먼저 남편에게 묻고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여자는 무조건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자와 같은 심정이 돼야 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당시적인 사회의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앉아서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자에게만 말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통일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다고 자신의 뜻이 있다고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으면 허락받아라. 허락받아라.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예언,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는 방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용하면 결국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요?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신도 모르면서 남한테 막 알지도 뜻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기는 말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한다. 부끄럽죠, 부끄럽죠. 자기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세요. 내 입술을 이때에서 얘기할 때마다, 내 혀가 말할 때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 나도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남보고 다 하고 겉면한답시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어든 겸손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바라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진적으로 전적으로 들은 그 말씀과 그 은혜대로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하는 것 가지고 막 남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깨닫게 하신 그 레마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가야죠. 모르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37절로 40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과 그 신령한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7절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명령이 뭡니까? 결국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신 그 사명 앞에서 그 명령대로 방언이 되었던 예언이 되었던 그 가르침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는 결국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40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유스케모노스 바로 예의, 바르게 점잖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탁시스, 계승, 질서, 정연하게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품위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내가 모든 것에서 만나는 모든 일과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질서를 세우고 함께 유익을 얻으며 함께 좋은 길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이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품위 있게 믿음의 품위와 그 질서로 오늘도 화평한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업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화평과 믿음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사명을 통하여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위치로 방언하며 예언하며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질서를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오늘도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며 화평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저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질서 정연하게 믿음의 품격 있는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며 그 믿음의 질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화평을 주시고 거룩한 질서를 만들며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